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걸음이 달라질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앞서가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뒤처지게 됩니다. 함께 출발했지만 어느새 거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여러분 부모와 함께 낯선 길을 걸을 때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전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의 걸음에 맞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멈추면 아이도 멈추면 되고요, 부모가 방향을 바꾸면 아이도 따라갑니다. 아이는 길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함께 걷는 부모가 그 앞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해요. 당장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의 형편도, 자녀들의 앞날도, 우리의 건강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선택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해요. 오늘 내가 선택한 일이 그 결과 어떻게 올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이 계신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일터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마음에 화가 올라올 때도, 걱정이 밀려올 때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기서 행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신앙은 한 번 크게 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듯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 크게 멀리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걸어가는 삶을 걸어가는, 이게 신앙입니다. 한 번 뜨겁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과 걷고 내일 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순간의 감정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체험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17절 말씀이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소욕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죄된 성향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의식이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결국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육체의 소망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게 돼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 우리 안에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전에는, 과거에는 화를 내겨도 전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화를 내도 그 화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화내는 것 자체도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도 돌아서서 불편해지게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싸움 속에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이 내적인 싸움이,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검정개와 흰개가 싸울 때 어떤 개가 이겨요? 많이 처먹은 놈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완전히 없애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한마음교회를 다니기 전에 네가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100%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를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식들을 고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지,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내 다짐과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네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셔서, 걱정이 밀려올 때에 성령님, 이 문제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오. 그 순간요,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잠깐 멈추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성령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 멈추고 기도하는 거, 이게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내 삶이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먼저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19절에서 21절에 나열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음행이나 술취함이나 우상숭배를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더 열거하는 가운데 상당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일이 드러난 것을 말해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요, 원수 맺는 것, 우리가 살아보면 원수 맺는 거예요. 또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편을 가르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 사탄의 관계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예배에 얼마나 충실하는가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기도, 찬양, 예배, 성경,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묻는 거예요. 어떤 걸 묻냐면,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예요. 네가 예배를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막 읽어가는데, 그렇다면 너는 사람을 대하는 네 태도, 네 모습은 어떠하냐? 이걸 바울이 묻는 거예요.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도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내가 시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아름다운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 단수로 말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서로 떨어져 있는 7가지의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화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는 척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꾹 눌러 참는 것만이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누구를 닮아간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갈 때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하루하루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얼굴 굳어서 설교하더라도 그 말씀하실 때 싹 웃고 하셔야 돼요. 예. 당신은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이 예수님 많이 닮으셨죠?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수원 주인이 나무 가지에 열매를 끈으로 묶어 놓는다고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땅속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햇빛을 받으며 자라면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될 게 뭐냐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없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전 과거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인데 조금 참게 되는 거. 예전 같으면 끝까지 따질 일인데 한번 양보해버리는 것. 예전 같으면 미워했을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다는 것. 예전 같으면 걱정 때문에 밤새 뒤척였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평안하게 잠을 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없을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성령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나요? 내 안에 열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도 내가 성령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냐.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바울은 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이름을 불려요. 누군가의 저와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직장에서는 직책을 불리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불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보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건강이 약해져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죽게 돌아온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 후반절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고집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수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이네. 내가
수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해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어떻게 달라져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끌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게 뭐냐, 그걸 하자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네가 옳다 이게 아니라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요. 내가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 이 질문이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중심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데, 25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할지니? 행할지니. 여러분, 16절에서 행하라는 것은 같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다시 행할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함께 걸어가면서도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보호자를 맞추어서 걷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맞춰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계획하고 성령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걸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이미 다 정해놓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정반대예요. 내가 성령님의 걸음에 맞추는 거예요. 누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걸음에 맞추는 거예요.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하시면 사과하라고 하시면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가는 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예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계획보다 일이 늦을 수 있어요.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있다면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인생 전체의 지도를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성령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내일엔 오늘 한 걸음. 청년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일과 경제적인 책임으로 어깨가 무거울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가 해야 한 걸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한 내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보여주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길, 그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아쉬움도 있고요, 앞으로 건강과 자녀를 생각하며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믿음,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바울은 다시 관계의 문제로 돌아와요.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한 뒤에 마지막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성령 충만은 결국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는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는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 속에 실제로 나타나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세상 가정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성품들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좋아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보다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제 감정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거창한 기도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 이 한 시간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화가 올라오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화가 난 것을 터뜨리지 마시고, 화가 나는 그 순간 눈 지긋 감고 멈추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미워지면 성령님, 저 사람을 바라보는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말을 강하게 하고 싶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 어느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요즘 당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교우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분 곁에 가면 내 마음이 편해요. 어떤 이상하게 권사님 옆에, 장로님 옆에만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그 길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아이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 그러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그 부모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내일을 알게 계시고 1년 뒤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간 삶을 멈추시고 성령께 인계하십시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보다 앞서 가지도 말고요, 성령님을 뒤에 두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면서 걸어가십시다.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기다리게 하면 기다리고요,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가라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과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실학과 화평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충성과 절제가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한마음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멘.
저 사람이 교회 한마음 오래 맨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뭔가 다르다. 이런 역사가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한 걸음씩 하루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